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중에
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 세상에 물든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와 주님 약속하여 주셨던 아버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아버지와 주님 묵은 땅이 개경되어지는,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와 묻어나는 아버지 그런 마음,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아버지 깨닫게 된 것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으며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이제는 아버지여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부른 대로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아버지 애쓰며 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목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는 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실로암에서 치료받은 그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병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무리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한 가지를 아버지,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그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대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체험하고,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였고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와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텐데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받아서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주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당신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건설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맨날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과 그 도시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문자로든 전화로든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기도를 함께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먹을 거 먹으라고 배달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가 힘든 순간에 감사하고 또한 고마운 그런 사랑이었는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과 함께 본문을 어떤 것을 정할까라고 하는데, 새벽기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바벨탑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또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제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어떤 사람도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야, 무슨 비가 온다고 너는 그거를 짓고 있냐?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20년 동안 너는 그걸 짓고 있냐? 이 어리석은 거사. 이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이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땅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올라서 농사나 식물들이 자라고 또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직 비를 구경한 적이 없을 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비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짓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방주가 완성이 됐고 그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생물, 가축과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철커덩 닫혔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깊은 샘의 문들이 터져서 밑에서도 물이 쏟아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비를 멈추실 때까지 어떻게 멈추시냐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비를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비는 왔고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방주에는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또한 가축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우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방주를 만들길 잘했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방주는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 방주 위로 비가 우두두두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이 소리만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이 안전했을까요? 저는 바깥 세상과 별로 다름없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시간을 견뎌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일 내내 홍수가 내렸습니다. 방주는 흔들렸고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나서 홍수는 그쳤지만 이제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그래서 이 노아는요, 물이 얼마나 빠졌나 계속 비둘기도 보내보고 노력을 합니다. 물이 빠지질 않아요. 나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방주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자니 방주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고단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은 답답한데 방주 밖을 나가면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빠지는 동안에 시체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체가 다 쓸려갔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그 시체들이 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그 화려하고 맛있는 열매와 울창한 식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왁작질거리하던 그러한 세상이었다면,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도 없고요. 그동안 이들이 먹고 살 만한 아름다운 열매와 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쓸려갔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고 싶으세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물이 계속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 노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더디 물이 빠지나? 하나님이라면 그 물도 당장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를 아직까지 여기 두실까? 그런데 8장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결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빨리 나가야겠다,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해라. 그럴 때 방주에서 노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다린다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건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친구를 제가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 친구는 온다. 그럼 전 기다려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거짓말을 해. 그러면 걔는 10분만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나 보다. 그리고 가버려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상상을 가끔 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든 것이 다 쓸려져 다 흩어져 버린 갯벌과 같은 세상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을까? 사람들은 하나 없고 그 광활하고 허벌판 같은 갯벌이 가득한 그런 곳에 달랑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어주신 그 동물들과 그 가축들 뿐이었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는 한 가지로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우린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통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얼마나 끔찍하든 참혹하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노아가 한 일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끔찍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오롯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했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나는 죽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이제 이들이 너무 두려운 걸 아셨어요. 어떻게 두려웠을까요? 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쓸려가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황량한 세상이 펼쳐지는지 봤잖아요. 아마 이들은 두려움에 꽉 찼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오려고 먹구름만 끼어도 이들의 마음은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또 사람이 죽을지 몰라.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 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 답답하고 그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칠지 몰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는 그런 고통 받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런 아픔 나는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아파해요. 내가 여길 다쳤어요.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우린 여기만 조금만 아파도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고 똑같은 아프면 안 되는데, 똑같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이요, 이제 바벨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먹구름이 꼈어요. 천둥이 쳐요.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옛날에 당했던 그 고통이 또 나에게 올까 봐.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해? 옛날에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또 똑같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비가 오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걱정이 오고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을 봐. 내가 약속했지. 어떤 비로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지. 어떤 비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약속했지. 하늘을 봐. 무지개가 있잖아. 내 약속을 기억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면 그것에 두려워서 우리를 움츠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하늘을 보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린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이 오면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야, 그거 알아? 옛날에 엄청난 홍수가 이 땅에 있었어. 그 홍수가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렸어. 두렵지 않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야, 하나님 그 약속 믿냐? 믿을 수가 없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 받았던 그 똑같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그 동일한 아픔과 그 동일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이 홍수로부터 보호할 바벨탑을 쌓자. 이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리자. 그래야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몰아쳐서 온 세상이 잠길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잖아. 이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벨탑이라는 높고 높은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자기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바벨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가 내리면 우리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홍수를 몰아쳐서 우리를 완전히 심판의 한가운데로 쓸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탑을 쌓되 높게 쌓되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제를 바르자. 그것이 바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바벨탑의 의미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돈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더 이상은 받지 말아야지. 돈을 계속 모읍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머님과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너무 힘든 걸 경험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내 자식들만큼은 나랑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다해서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든 무엇을 하든 자기를 지킬 만한 방법과 수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쌓아 올리는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거예요. 그걸로 너를 지킬 수가 없다. 그걸로는 너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벨탑을 쌓아서 마음의 벽을 쌓아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돈을 더 쌓아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집착하고 쌓아 올리고 마음의 벽을 쌓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무언가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무언가를 쌓고 있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되게 정신없는 인생에서 태풍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17일 날에 병원 외래를 가셔야 됐어요. 순천향 병원에. 근데 원래 오빠가 어머니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다른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랑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속으로 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10월에도 내가 엄마 간병한다고 10일 넘게 있었는데 아니 좀 모시고 가지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순천향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기관지에 뭐 종양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입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PCR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입원을 하려면. 그래서 내일 신장내과를 가야 되는데 이 호흡기 내과로 입원을 하면 이렇게 폐 질환자가 많아서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입원할게요. 내일 신장과 통해서 입원할 테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PCR 검사하고 내일 입원할게요. 그래서 어머니를 PCR 검사를 이제 부천 보건소에서 하고 부천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어차피 이제 병원을 입원하셔야 되니까 저희 집에 하루 모셔다가 좀 이렇게 기력을 좀 하고 내일 입원을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병원밖에 가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내일 병원을 입원해 드려야지 그리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또 그날따라 그날 40도 39도였거든요. 저랑 또 같이 주무시겠다고 옆에서 같이 자라고 너무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안 자려고 그랬는데 엄마랑 또 같이 저는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이제 제가 사실 갈등을 했어요. 엄마를 또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시켜야 되는 당일날 내가 입원하는 날은 하루는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당일 검사가 나오는 김포로 코로나 검사를 하러 전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순천향 병원으로 입원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이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또 결정이 중요한데 엄마를 부천으로 다시 데려다 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 되나 이게 또 이제 막 갈등인 거예요. 근데 부천에 모시고 드리면 다 직장 가고 이제 뭐 학교 가고 이러니까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우리 집으로 그냥 모셔서 있어야겠다. 저는 그게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가 또 큰일 나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뭐 비닐 장갑을 끼고 뭐 엄마가 머무는 데마다 다 이제 소독을 하는데 엄마가 너무 몸이 기력이 없으니까 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시고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수가 네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래도 내가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내가 너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너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이 선하고 걸리면 안 선하고 안 걸리면 선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죠. 내가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뭐냐면 엄마가 신장 투석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힘드셨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신장 투석하면 안 되는데 며칠 동안 밥을 굶어서, 코로나는 식욕이 없거든요. 밥을 굶어서 신장 약도 못 먹어서 너무 지금 안 좋아 계시는데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또 이제 막 걱정이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될까 봐. 근데 또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은수가, 너네 엄마가 만약 신장 투석을 한다 해도 너 여전히 내가 선하다는 거를 너 믿냐? 그러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을 선함으로 이끌고 계신 분을 내가 알지. 그러니까 마음이 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부담은 교회였어요.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리고 잘못해서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고 성도들이 코로나 걸려서 교회가 폐쇄가 되면, 하나님, 나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동일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 내가 여전히 선함으로 너를 다스리고 너의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너 믿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내가 고통받을까 봐, 내가 힘들까 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신뢰한 순간,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벨탑을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역청을 바르고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선 안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로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자꾸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인기가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이 성공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를 점점 더 보호하는 세상의 무기를 가져야만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에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나의 방법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쌓아 올렸던 많은 벽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그만 올리라고 말씀하세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아라. 건설하기를 멈춰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여전히 선함으로 붙들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전 기도 중에 그런 막 태풍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벌판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우, 너무 춥겠다. 너무 어두웠겠지겠다. 그러면 나를 좀 지키려는 뭔가 이렇게 나무라도 좀 쌓아 올리고 벽돌이라도 좀 쌓아 올려서 좀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막 두렵게 하고 있는데, 아니,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춥겠어, 이 벌판에서.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차갑고 나를 에이는 상처의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나의 몸을 녹이는 그러한 훈풍을 나에게 불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인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바벨탑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쌓아 올린 탑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받았던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분노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난이든 분노든 울부짖음이든 돈을 모으는 것이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내가 쌓아올린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아올리지 않기 원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전부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펴니다.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당신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써왔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이제 그만두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이제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당신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불안으로 떨었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더 이상 찢어지는 가슴으로 말미암아 신음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갖가지의 노력으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 이것을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당신은 우리를 보시고 이제 그만 멈춰라. 그 방법으로는 너를 지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이 언약의 증표로 남겨두신 무지개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선함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당신 한 분으로 전부가 되는, 당신 한 분이 전부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2021년 우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공동회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이웃들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2022년 달력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